부자의 비유인데요. 형제간에 그 재산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죠. 아버지 유산을 형님이 다 차지하고 동생에게 나눠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좀 뭐라고 좀 하십시오. 아버지 유산인데 저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형님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좀 나무래 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꾸짖어서 그 아버지 유산을 동생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중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너희들을 그런 재산 싸움 분쟁 그런 것 하는 곳에 내가 뭐 재판관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싸움에 말려들어서 물건이나 나누고 재산이나 나눠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개입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랬으면 됐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것은 탐심입니다. 재산 분쟁,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걸 더 가지려고 아기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들 그 아우의 얘기는 굉장히 옳고 바른 말이죠. 그게 뭐 지극히 당연한 소리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탄원하는 얘기는 너 솔직히 말해서 욕심 아니냐, 네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갖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뒤에 부자 얘기도 그러잖아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뭐 그렇게 막 그걸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느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그분이 53살이 되었을 때에 사망 선고를 받아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53살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그것도 세계 최고의 거부가 아무리 용한 의사,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별별 방법을 강구를 해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몸은 계속 약해지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전부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원 없이 써보기라도 하고 갔으면 억울하지도 않은지요. 그런데 이제는 뭐 오물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 뭐 쓸 겨를이 없죠. 그러니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많은 돈을 내가 두고 가면 누가 좋을까?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재산 누가 갖든 가지게 될 것인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50살까지 60살까지 70살까지 80살까지 90살까지 100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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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살까지
좋은 일에 한번 돈을 쓰고 가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 푼도 갖고 가지도 못할 돈, 그냥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냥 원 없이 써버리자. 쓰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쓰고 가자. 안 쓰고 놔두고 가면은 미련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고, 그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련이라도 남지 않도록 다 써버리자. 그냥 그동안 모으는 데만 연연해 했는데 그냥 막 잡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그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막 나눠줘 버리자. 어차피 못 갖고 가는 것이고 어차피 내가 쓰는 것 아니지 않냐.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쓰는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기가 생전에 모아둔 돈들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써요. 뭐 죽어가는 마당에 뭐 어디다 투자하고 뭐 어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세계 최고의 거부니까 그 많은 재산을 하여튼 죽어서 주는 것보다는 살아서 나눠주는 것이 100배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죽어서 누가 죽어도 죽을 거 가져갈 것이고 누가 갖든 가질 건데 살아서 내가 나눠줘야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하고 학교에다가 전자 올간 파이프 올간 7,000대를 이렇게 헌납을 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은.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지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공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 하다 왔냐?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먹고 싸다 왔습니다. 잃어버리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곧 죽을 날인데 내가 가진 것은 많으니까 그냥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좀 쓰자. 그래서 교회를 짓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 파이프 올간을 이렇게 선물을 하고 기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쓰고 보니까 막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막 젊은 사람들 말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 못하는 사람, 하여튼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듣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수술비를 주고 병원비를 주고 말이죠. 하여튼 쌀을 팔아주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살았다 이제 됐다 하는 거예요. 이 록펠러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하찮은 돈이요. 아주 뭐 애들 껌값이나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요. 그래서 막 계제를 부르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록펠러가 병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기쁜 거예요. 자기도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엔돌핀이 나왔다네요. 그래서 53살이 되어서 죽는다 했는데 그때 그 많이 섬기고 나누다 보니까 자기에게 기쁨이 막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암, 균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98세를 살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면 내려놔버리면 되거든요. 오늘 여기 형제도 내려놔버리면 되거든요. 비워버리면 되거든요. 포기하면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래요. 그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16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적어요.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두목이라니까요. 그분이 두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기 살기로 싸워버린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볼 장사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버리면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조그만해도 칼 하나 딱 들고 덤벼버리면 너 죽고 나 죽자 해버리면은 벌벌벌 해버려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까 해버리면은 덤비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왜소한 체격에도 바로 그 강패두목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려놔라는 것이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형님한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막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지 않냐. 욕심이다. 욕심. 탐심이지 않냐.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이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버리면 반드시 애를 잉태하면 애를 낳게 돼 있잖아요. 욕심을 잉태하면 반드시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탐심으로 본 거예요. 탐심,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로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의 재산 싸움에 동조해달라고 자기 편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나는 그것 안 한다. 난 그거 못해.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네 탐심이나 버려라. 버리면 되거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고 어느 곳이고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는 자는 살아있으니까 시끌벅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싸움할 일도 없고 서운해할 일도 없고 섭섭해할 일도 없고 그렇죠. 의좋은 형제 얘기 우리 어려서 책에서 배웠잖아요. 볕단을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쌓아놨는데 아우가 생각하기를 우리 형님은 장가를 가고 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 쌀 가지고는 어떻게 먹고나 살 수 있으려나 해서 자기의 볕단을 형님의 집에 가만히 몰래 가져다 놓죠. 그런데 또 형님도 아이고 내 동생이 저거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앞으로 장가도 가고 색시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먹을 것이라도 넉넉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의 볕단을 또 아우의 집에 가만히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구려들질 않아요. 밤새 하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다가 딱 만나잖아요. 중앙에서. 형님은 아우에게, 아우는 형님에게 더 가져다 주려고, 채워주려고 나를 비우게 되니까 정말 그 의좋은 형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의 비유를 또 들어요. 부자가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있던 창고가 적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헐자. 그리고 더 크게 짓자.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는 잔뜩 해서
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창고가 적어서 걱정했는데 헐고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헐고 짓습니다. 굉장히 신바람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창고 안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두면 이제 노후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혼자서 스스로 굉장히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거기에 쌓아둔 그 재물이며 그 곡식단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깐에는 정말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며 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누구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 깐에는 용을 쓰고 자기 깐에는 굉장히 기를 써서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자기 깐에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기발한 생각이다 하고 아주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창고를 짓는 거예요.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어쩜 저렇게 미련하냐? 저렇게 많이 쌓아둔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저 쌓아둔 것이, 저 큰 창고가 몇 단위, 곡식 단위,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 어리석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기똥찬 생각이라 기발한 아이디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하고 이제 편히 먹고 살 일만 생각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펠라가 54살이 되어서 죽으려고 하니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계적인 최고의 거부가 그 많은 재산을 채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죽으려니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잖아요. 죽고 나눠주는 것보다는 살아생시에 나눠버리자. 그래서 죽어서 주는 것보다는 살아서 주는 거에 100배 낫겠구나. 그래서 그 곳간에 있는 걸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비워버리잖아요. 다 나눠버립니다. 나누어서 쫄딱 망한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거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외로 건강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 100살 가까이 살아요. 최고의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참 여러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릴 때에,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내려놔버리면 주님이 나서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잘 돼요. 원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낳아서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던 자. 그런데 그런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전에 이스마엘과 하갈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쫓아버립니다. 자기의 피부치잖아요.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몸종에서 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래요. 그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불쌍하지요. 그 핏덩이 같은 애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천하잖아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칼을 빼어서 그 일을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부르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포기가 없다면, 그런 절대적인 순종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결코 믿음의 조상 될 수가 없죠. 그런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질하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 친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예수님 따라가서 무슨 수지 맞을 수 있을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외로워서 어떻게 살까? 고향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저 젊은 예수 따라가서 내가 쪽박 차는 것은 아니요. 이런 생각도 들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서는,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라야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우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나일강의 목숨이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영케 바로왕의 공주가 그를 발견해 가지고 궁궐에서 그를 기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차하면 그 구유가 떠내려가다가 뒤집히기라도 하면은 뭐 고기밥이 되겠잖아요. 살 수 없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케 살아요? 그것도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궁궐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의 장래가 이제 보장이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바로 왕을 이어서 왕권을 쥐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이 탄탄대로입니다.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잖아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16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죽어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때려 죽인다 그래도 그 궁궐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얘기는 이 모세가 그 궁궐을 포기하고 바로왕의 아들 또 바로왕의 그 대를 이어서 왕도 될 수도 있을 법한데 그걸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상을 바라다 봤기 때문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을 바라다 보게 되었다 그러죠. 또 유명한 요셉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나가죠. 그래서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혀요. 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멋졌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안방 주인입니다. 그 집의 모든 대소사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방 마님하고만 마음이 소통이 돼버리면은 거기에서 종살이 노예하는 거 아무 어려움 없어요. 그냥 편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뿌리치지 않고 그의 유혹을 받아들였더라면 인간적으로는 배불리 먹고 인간적으로는 참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결코 그럴 수 없던 것이죠. 그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것을 부여잡고 내려놓지를 않고 그걸 포기를 안 했더라면 그는 영원한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팽개치고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놨더니 그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그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날성 싶지만 한 알이 들어가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로 결실을 한다, 그러죠. 다니엘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살려고 기회를 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눈치껏 살았더라가면은 사자굴에 내던질 일이 아니죠. 뭐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돼요. 그냥 절 한번 하면 되고 그냥 나 그래 나 교회 안 갈게 나 교회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내던져질 것을 많이 알면서도 포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사각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결국은 그 다니엘이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시니까 그를 잡아먹지를 못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상 앞에 절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살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뭐 한번 절한다고 해서 뭐 큰 난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적당히 기회를 보고 기회주의자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그랬더라면 풀무불 속에 내던져지지 않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는 신상 앞에는 절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풀무불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이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막 무서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책임집니다. 우리가 살려고 발부둥을 치면은 수렁에 빠지면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늪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물에 빠져도 가만히 있으면 살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발부둥 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3장, 6장 37절에서 주라. 어떻게 주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내가 네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오늘 이 말씀 중에 탐심이잖아요. 내려놔버리면 된다니까. 버려버리면 된다니까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나님과 상의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워버리면, 내려놔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날마다 죽어서 많은 결실이, 많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